하나님 앞에 찬양과 같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나고 어떤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자세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언어 습관은 그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평상시에 자주 쓰는 단어 몇 개만 보아도 그 사람이 남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또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들이 참 사람의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겉모습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것 역시 매우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도 쉽게 드러난다는 것을 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중차대한 순간에 엉뚱한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입술로는 아무리 믿음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신앙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하나로 그의 신앙은 완전히 폭로되어지고 맙니다. 과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떤 지점에서 내가 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와 능력을 갈망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은 인생의 위기 순간에 잘 드러납니다. 남들이 다 포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분노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분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바로 이웃사랑과 또 진정한 자기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법이 없고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맡기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절대로 저버리시지 않으시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끝까지 힘을 냅니다. 나에게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발견되어진다면 나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믿고 나아가라고 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내딛는 그 한 발자국이 성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힘입어서 자기의 삶을 정돈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일어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해서 끌려간 지 50년 만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과 또 여호수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약 4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38년입니다. 587년도에 망했으니까 거의 딱 5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이 일념으로 1500km에 달하는 큰 거리를 온 가족들이, 온 백성들이 한데 어울려서 그의 4개월에 걸쳐서 여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은 저들이 맞이한 그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그 옛날의 성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그냥 남아 있었더라면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편하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유배를 끝내고 부푼 마음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를 둘러싼 사마리아 또 이방 민족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것과 맞서 싸우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쌓아가는 그런 처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도 어느새 18년이 지나서 기원전 520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학교 선지자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그저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가꾸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느냐 하셨습니다.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처럼 쌓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학개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고 백성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이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도 사람이 지은 이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기에 턱없이 부족한 그런 공간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받침대인데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자기 살기도 팍팍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하시는 이 장면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고 싶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돌려버리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촉구해서 건축을 시작했던 날이 바로 다리우스 제2년 6째 달 24일이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달이 지나서 7째 달 20하루가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아, 지금 너희가 지어놓은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는가? 너희 눈에는 정말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재원이 없고 물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깎아놓은 좋은 돌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도 못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지은 집이라고 하면 그 몰골이 어떠할지 우리가 가히 상상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찬란했던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이 성전에 평화가 깃들게 해주겠노라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그리고 백성들을 찾으시면서 저들을 향하여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이 일을 계속하여라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의 집입니다. 나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집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금 유배지에서부터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 역시 혼자 힘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연대하고 연합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이 일은 나 혼자 살아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살아가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일입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그 믿음 안에서 일치할 때에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후에 3개월에 걸쳐서 완성된 그 성전은 사실은 참 보잘것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백성들의 가슴은 정말 감격하고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길 때에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의 약속, 그 소망이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연합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등바등 한다고 해서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서 원수들과 화친하려고 해도 평화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이기게 해줍니다.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할 그때에 우리의 힘은 갑절로 더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힘을 내라, 이 백성들을 향해서 힘을 내라 격려하셨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각자 도생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수만 가지 논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서 여기에 길이 있다, 저기에 길이 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로 이익을 많이 봤다 하면 온통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갑니다. 믿음 생활은 하죠. 교회들을 따라서 마치 다른 길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마다 주인이 다 따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온갖 능력과 표징과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사람들은 홀린 것처럼 그런 교회를 찾아서 떠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곳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이 진리인 줄로 착각하지만은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불법자들의 말이 우리 귀에 솔깃하게 들리는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 하고 경고했습니다. 교회마다 진리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연합해서 힘을 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믿음 생활의 기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 올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전부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현실을 이겨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로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어라 하시는 이 말씀은 힘을 합하라 하는 그 말씀과도 같습니다. 열악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곧 연합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연합 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회복과 번영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만약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서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들이 부활했을 때에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런 논리로 부활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사람에게는 다시 장가 가거나 시집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부활한 삶의 가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제는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다. 그 점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계인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저 현상적인 일에 몰두한 나머지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인생의 가치는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많은 논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지 흔들어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연합의 가치, 일치의 가치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토양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죄 살기에 바빠서 아무도 남의 형편을 먼저 살펴주지 않습니다. 그저 투쟁해서 어떻게든 자기 머리를 다 써서 살아남는 일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데 어우러지고 함께 지어져야 할 그런 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의 가치가 편회되고 또 용서하고 포용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바로 이 시점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힘을 내고 힘을 합하십시오. 아무 소용없어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지어 올리는 이 거룩한 성전은 그 어떤 화려한 건물보다도 더 찬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평화가 있고 그 모임 안에는 소망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어서 이 거룩한 사랑의 성전을 지어 올리는 이 일로 여러분의 순전한 믿음이 증거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번영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에 전도되는 일 없이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용기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기를 건축하고 서로 어우러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자 결단합니다. 이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연합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척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한데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의 언약이 변함이 없고 주님의 약속이 또 주님의 그 복된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그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